하는 하나님의 어떤 그 일은요, 어떻게 보면 내 뜻은 조금도 그 속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행하는 하나님의 일은 그 시작에 있어서 분명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있을 때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된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실수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어느 정도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직분도 받게 되고 또 신학의 연수가 차다 보면 이제 좀 하나님의 일을 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믿음의 연수가 되었다고, 어느 정도 나의 삶의 위치가 좀 높아졌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합당한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내 욕심대로, 내 마음의 의지대로 하나님 앞에 내가 주의를 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묵묵함으로 기도하며 우리의 삶을 다듬어 가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주실 때에 우리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드림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세워져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도 똑같죠. 우리가 기도의 방법도 내 뜻과 나의 어떤 그 마음의 욕심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명령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 속에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때를 맞추어서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좀 더디다 할지라도, 이것이 어쩌면 우리 삶 가운데 여전히 멀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다릴 수 있는 것이고, 또한 그 속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꿈들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요, 부사렐과 오홀리압과 또 마음에 지려운 자들이 하나님의 성막 기구를 만드는 장면이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성막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모양대로, 바로 하나님의 지혜대로 만들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짓는 데 있어서 전혀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어떤 사고가 개입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주시는 방법, 하나님 주시는 그 지혜대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간 것입니다. 이것은요, 한편으로 하나님의 일은 세상의 지혜나 인간의 능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일은요, 하나님의 일은요, 어떻게 보면 사람이 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 속에 인간의 계획과 사람의 욕심이 들어가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 앞에 영광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며 묵묵하게 하나님 주시는 말씀대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하나님의 그 선한 계획들 앞에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의 마음의 눈과 귀를 열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1절의 말씀을 보시면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음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 당시에 다른 이교도 신전은요, 인간의 뜻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사람이 생각하는 대로, 사람이 꿈꾸는 그 형상대로 신전을 만들고 형상을 만들어서 그들이 그 신전에 모여서 예배했다면, 만물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시기 위해서 오늘 이 땅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백성들을 만나시기 위한 그 집을 친히 지으실 때에 전혀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사고가 그 속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짓도록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는 결코 세속적인 요소가 그 속에 담겨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것도 그것이 인간의 관점 속에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집을 만들기 위해서 한 개인의 재산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오늘 3절로 7절 말씀에 풍성한 예물을 자원하여 드렸다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 가운데 전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시작할 때 그들은 백성들이 가지고 온 헌신된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된 사람들의 그 마음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이 시작되고 마무리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그들이 자원하여 드렸다는 것은요, 이들이 드린 예물이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기뻐
기뻐할 만한 예물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도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그 자원하는 심령의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 편에 우리의 삶을 예배로 드릴 때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지, 우리가 형식적으로 시간이 되었고 날이 되었기 때문에 이곳에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결코 하나님 앞에 옳은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아있는 예배, 우리의 영이 하나님 앞에 살아있어서 영과 진리로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산제사의 모습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져온 헌신된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된 사람들의 그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특별히 자원하여 드렸다는 것은요,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마음들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임했기 때문에 이것을 드려도 그들 마음 가운데 오히려 더 큰 기쁨과 감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강요에 못 이겨서 억지로 드린 것이 아닙니다. 헌신의 의미에서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의 일부를 하나님 편에 드린 것입니다. 이것이 어쩌면 성도의 바른 의무요, 바로 헌신하는 성도의 바른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오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성막을 건축함에 있어서 그들이 드린 예물이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게 사용되기에 남았다라고 오늘 7절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 건축을 위해서 바친 예물들은요, 사실 그들의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에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들을 베푸셨고 그들이 나갈 때에 빈손으로 나간 것이 아닙니다. 400년 종살이의 그 수고를 하나님께서 갚아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금은 보화를 다 내어주었다라고 성경 기록합니다. 그들이 수고한 것의 값을 하나님께서 받게 하셨고 그 예물을 가지고 지금 광야의 여정을 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받은 물품들이 사실은 광야의 생활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광야를 이동하다가 어쩌면 필요한 것들을 사야 되고 필요한 것들을 구해야 되는데 그 모든 물질이 얼마나 중요하게 사용되겠습니까? 그럼에도 그들은요, 자신들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을 짓는데 그 물질을 드렸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바로 이것이 감사하는 마음과 자원하는 마음이 없고서는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죠.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이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올바른 삶의 모습의 예배자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성막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모든 것이 연합되어 아름답게 진행되어지는데 이 8절 이후의 말씀의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가 뭐냐면 바로 연합과 하나됨이라는 단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속에 반드시 필요한 것들 가운데 하나를 꼽는다면 바로 이 공동체가 하나님과 더불어 연합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연합이 온전한 말씀으로 하나 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이 성막 건축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13절에 한 막을 이루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의 성막을 이루기 위해서 수많은 휘장들이 필요했습니다. 다른 말로 수많은 휘장들이 모여서 하나로 연결되어짐으로, 하나로 연합되어짐으로써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인 성막이 조금씩 완성되어 갔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폭이 28규빗, 너비가 4규빗의 천 위에 각종 색깔의 실로 수놓은 정교하게 아름답게 많은 휘장들이 세워지게 됩니다. 각각의 아름다운 휘장들이 모이고 연결되어 거대한 휘장이 되는 모습은 아마 장엄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들 가운데 형성되어졌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하나 세세한 규칙들을 그들 속에 말씀하시면서 이 모든 것이 그렇게 완성되기를 바라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냥 이런 설계도를 주시면서 이렇게 만들라라고 하시면 참 좋을 텐데 하나님은요, 아주 세밀한 것 하나까지라도 다 언급을 하십니다. 몇 규빗 이렇게 수를 놓고 연합해서 그렇게 이 성막이 만들어지도록 해라.
하나님은 철저하게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다 간섭을 하시면서 이 하나님의 집이 완성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의 실상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세세한 규칙이 없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자기의 소견에 좋은 대로 자기들의 어떤 그 고집들을 주장해가면서 이렇게 만들자라고 많은 의견들이 나왔을 것입니다. 혹은 이렇게 서로의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이렇게 지어보자라는 수많은 생각들 때문에 아마 이것을 만드는 과정 속에 수많은 다툼들이 일어나게 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분쟁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연합을 원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그 악한 본성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작은 것까지라도 다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집이 만들어지기를 그들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세한 명령, 세세한 율법은요, 우리를 구속하는 굴레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임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래야 공동체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율법 속에 거하며 그 율법의 은혜 안에 머물 때 우리가 더 건강한 신앙의 모습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을 위하여 맞춤형으로 세밀하게 주신 그 은혜가 바로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사회 안에서 자유할 수 있도록 주신 것이 율법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 안에서 죄를 발견하게 되고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고함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심정으로 계속해서 우리를 다듬어 나아가는 과정을 걷는 것입니다. 행동의 어떤 그 모습들을 취약하는 것이 자유를 위함이라는 이 모순된 말씀처럼 보여지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것이 진짜 진리인 거예요. 하나님의 법 안에서, 하나님의 그 진리 안에서 우리를 다듬어 가시고 우리를 보호해 가시는 하나님의 보호막이 율법이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하나님께서 거하실 집을 만들어 가신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교회 역시 마찬가지죠. 서로 연합하고 한 마음으로 합하여져서 하나 될 때 아름다운 힘을,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교회 속에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말들이 넘쳐나면 더 이상 교회의 힘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온전히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의 법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세워갈 수 있는 연합이라는, 하나됨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그 길을 걸어갈 때 교회는 건강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라보는 시선이 우리의 시선이 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걸어가는 그 발걸음이 우리가 걸어가야 될 발걸음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면 결코 우리는 흔들릴 수 없어요. 그 속에서 우리가 분쟁을 말할 수 없죠. 왜?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방향과 그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감히 누가 그 길을 거스릴 수 있겠습니까? 각자 다른 재능과 성품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공동체, 우리가 연합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 때 교회는요, 진정한 교회의 모습을 발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 되도록 만들기 위해서 우리 모두의 연합과 헌신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요, 나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나의 자아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증거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그 사랑만이 우리의 삶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 말씀에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가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예수를 머리로 한 공동체, 예수님을 주인으로 한 공동체, 그와 같은 교회 공동체, 가정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각자의 쓰임받을 수 있는 그 지체의 자리에서 오직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삶의 걸음의 목적을 따라 나아갈 때 교회는 능히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각 지체인 우리의 몸이 한 몸임을 기억하고 연합하여 귀한 교회의 모습을 세워갈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교회의 바른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에서도 각 판에 두 촉이 있어 서로 연결하게 하였으니 성막의 모든 판이 그리하며, 성막의 모든 판이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막을 세우기 위한 모든 판들이 모두 하나로 연결되어졌을 때에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집이 세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막이 쓰러지지 않도록 서로 연결하는 것처럼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연합해야지만 교회는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 속에 진정한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교회를 보십시오.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일까요? 어떤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낼 수 있는 교회일까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연합되어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 되어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길을 온전히 함께 갈 수 있는 공동체가 진정으로 살아있는 교회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요, 하나됨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된 한몸된 지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과 한 몸이 되어야 한다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에 또 십자가로 이 둘이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십자가로 이 둘이 한 몸 되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되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통하여 세상과 하나님이 하나 될 수 있도록, 연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의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믿는다면,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우리는 철저하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죄인된 우리를 거룩하신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하고 동행하며 살아가도록 이제는 지음받게 된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떠나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 주신 그 율법 안에서 우리는 믿음을 지키며 그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걸음대로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나 자신의 욕심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깨어지고 한 몸은 분명 이룰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과 한 몸이 되는, 하나님과 화목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도의 삶을 이제부터 더 철저하게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부살렐과 올리압과 지혜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한 마음과 협력함의 모습으로 각각의 널판들을 연결하여 성막을 지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가정과 교회를 하나로 연합하여 지어갈 것을 말씀합니다. 가정의 각각의 부모와 자녀들, 모든 가족들이 하나된 지체로서 연합되어지고 이 가정들이 주의 교회 안에서 각각의 가정들이 모여 또 다른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의 연합을 이뤄가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교회의 올바른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과 한 몸이 되어 우리가 철저하게 말씀에 의한 삶을 살아갈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속한 가정과 교회를 여러분 하나된 마음으로 세워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믿으며 오직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서 성도된 우리가 건강한 가정을 이루고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는 가장 바른 믿음의 행위의 모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36장에서 하나님은 연합할 것을, 하나 될 것을, 신실함으로 헌신할 것을, 하나님의 집을 지어감에 있어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에 임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간다면 우리 마음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것을 주님의 뜻대로 지어가는 바른 삶의 영적 눈이 띄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낼 때 여러분 그 속에 하나님은 임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이곳에서 예배합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마음의 성경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무엇이 필요할까요? 연합입니다.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된 마음입니다. 내 마음에 더 이상 흐트러지는 마음이 아니라 끝까지 내게 주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의 길을 우리가 함께 걸어가면서 하나님 오실, 다시 오실 그 재림의 주님을 우리가 사모하며 이 길을 걸어간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성도의 복이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한 주간 세상의 삶을 살아갈 때에 여전히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너희가 연합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늘 말씀의 그 법 안에서 우리 자신을 깨트리고 돌아보며 죄의 자리에서 멀어지고 오직 하나님만을 높일 수 있는 은혜의 자리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기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믿어진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의 삶을 통해서 끝까지 교회를 지키고 가정을 세우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믿음의 기업들을 건강하게 세워가시는 복 있는 그 걸음들을 걸어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시고 있습니다. 한 주간 이 마음으로 또 승리하는 걸음을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